운동 경기 중에는 개인 경기가 있고 팀 경기가 있습니다. 팀 경기에는요, 선수 교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우리 팀이 지고 있거나 아니면 감독이 뭔가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선수를 교체해서 이제 투입시키는 겁니다. 교체해서 들어가는 선수는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의 지시를 따라 플레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그 선수를 지명한 이유가 있고 그 선수를 통해서 이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감독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그 뜻대로 해야지, 뭐 자기가 실력이 좋다고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선수 교체가 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선수가 기용이 될 때가 있어요. 옆에 같이 대기하던 선수도 갑자기 엉뚱한 선수가 감독의 부름을 받고 나가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이나 뭐 팬들이 엉뚱한 선수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좀 의아해해요. 그리고 제일 의아해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에요. 교체에서 들어가는 선수 자신이 제일 의아해합니다. 아니, 왜 내가 들어가지? 다른 더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데 왜 감독님이 나를 부르시지? 하면서 본인조차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팀의 권한은 다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감독이 누구를 쓰든지 그건 감독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우리 팀이 왜 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팀 선수 중에 이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오늘 컨디션, 요즘 컨디션이 누가 제일 좋은지 감독이 잘 알죠. 그래서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자기 뜻 따라 선수를 교체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때 보통 우리에게 용병술이라고 해요. 감독의 좋은 용병술은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감독의 어떤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뭐 꼭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비유로 설명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지?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었잖아요.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쓰시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이해 못하는 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었어요. 왜 나를 쓰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방인 선교로 쓰실지. 그런데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뜻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우리는 그냥 뭐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니까 가정이지 자연스럽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뭐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직장, 내가 이력서내서 내 실력과 직장에 들어간 거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온 세상의 감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직장도 내가 가서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거기로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쯤 돼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유, 저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유, 나에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일 잘하는 사람 갖다가 앉혀놓으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앉혀다 놓으면 돼. 난 할 수 있어.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 내가 데려다 쓰면 돼. 그 사람이 하다가 다른 일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갖다가 쓰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너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은 게 아니야. 너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쓰고 싶은 거야. 나이가 많아도, 약해도, 아는 것이 없어도, 말주변이 없어도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쓰는 거야.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묵상하는 중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 마리예요?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찾아야죠. 귀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횃불을 들고 밤이 새도록 찾았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그렇게까지 찾아야 되나? 100마리 채우고 싶으면 금방 또 새끼 나면은 100마리 훨씬 넘어요. 그리고 100마리 채우고 싶으면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돼요. 여러분,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한 마리 찾았다고 그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싼 잔치를 벌여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양을 값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그 양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목자에게 그 양은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 한 마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99마리 다 중요하죠. 그 99마리도 다 각자 한 마리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사와도 그 양을 대신할 수 없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셨어요. 우리를 찾아내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천국에서 잔치까지 하나요? 나의 가치보다 그 천국의 가치가 더 비쌀 텐데 나를 찾아내셨다고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찾아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대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뜻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어떤 이유 때문은 아니야.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 단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그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십니까?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도 많아. 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많아. 그런데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의 남은 때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는요,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르죠.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은 다 알려주세요.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물으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책망치 아니하시고 후히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뜻이 무엇이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런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간증은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 세 번째, 예수님 만나고 나는 어떻게 변화됐나. 이 세 가지예요. 바울이 앞에 두 가지를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지금 앞에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바울을 죽여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울이 고백하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죽여라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 두 번째,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호련히 큰 빛이 내려와서 그 빛으로 눈이 멀게 하시고 3일 동안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받게 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것까지 간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 만난 후로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나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바울이 이제 그냥 막 기어가듯 가는데 함께 가던 사람들이 막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바울아, 들어가면 한 사람이 너를 인도해 줄 거다. 같은 시간에 그 인도해 주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거든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야, 네가 곧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에게 네가 할 일이 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오늘 바울이 간증합니다. 12절 13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간증입니다. 경험했던 거.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갔어요. 가서 꿇어 앉혔어요. 아마 의자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봐라. 누군가 했더니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가 바울을 변화시켜 주는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간증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안 됐다. 여러분, 정말 바람이 있다면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아나니아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데 그 누구누구의 그 공로가 컸어 라고 간증 중에 나올 만한 사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그때 누구누구의 도움이 컸어 라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 보내주신 거.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됐어. 우리 평생에 좀 그런 말을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집중력을 좀 발휘해 보시고,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러 갔어요.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갔어요.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 예수님 못 만나고 바울이 그대로 다메섹에 갔으면 맨 먼저 붙잡혔을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예요. 왜?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가서 다메섹에서 이 동네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누구야? 수소문해서 맨 먼저 붙잡혔을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날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결박된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변화될 도움을 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나니아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왜 왔는지. 그런 마음을 안고도 딱 이 바울을 부르는데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사울아. 바울은 그때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때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죠. 한 20여 년 지난 일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맨 처음 뭐라고 불렀어요? 부형들아 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 선은 선을 만들어요. 악은 악을 만들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선을 베푸르니, 형제라고 부르니,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악순환이 뭐예요? 악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누가 나에게 악을 끼쳤으면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악이 순환되는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여기서 선으로 악을 딱 막으면 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하죠? 죄가 많아서? 맞아요. 근데 악을 끊어낼 사람이 없으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끊어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똑같이 악을 행하니까 악순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어둠이 되니까 어둠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선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악하게 해도 뭐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해도 딱 선으로 끊어내세요. 그래, 그때부터 선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한 선행이 곳곳에 메아리 쳐서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합니다. 다시 보라라는 의미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시력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를 올려다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옛이름이죠. 사울은 지금 앞이 안 보여요. 3일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불러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눈을 떴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3일 만에. 근데 바울은 앉아 있지요. 아나니아는 서 있어요. 다시 보다라는 말이 위를 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를 보는 게 아나니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예요. 눈이 거듭났어요. 삶이 거듭나듯 눈도 거듭나요. 예전에는 세상 정욕만 쫓고 자기 욕심만 쫓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전 여기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욕심을 쫓고 세상 즐거움을 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할 때, 눈을 좀 감자. 눈을 좀 감자. 눈을 감고 오늘 성경처럼 다시 보라 라는 말을 내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위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요즘에 내가 TV를 너무 많이 봐. 요즘에 너무 핸드폰을 많이 봐. 요즘에 너무 욕심만 자꾸 쳐다보여. 그럴 때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다시 보라. 눈을 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우리 영혼만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지체도 거듭나야 돼요. 특별히 입이 거듭나야 돼요. 내 입에서 험담, 불평, 원망, 막 저주, 분노의 말, 미움의 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침묵을 해야 돼요. 눈을 감듯이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외치는 거죠. 다시 보라, 다시 말하라.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제일 조심할 게 말조심이에요. 말조심. 성경에 말조심하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말로 다 까먹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로 다 잃어버려요. 내 말이 원치 않는 말들이 막 나올 때 다시 보라, 침묵하고 다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과 발, 정말 이 죄와 욕심으로 치우치기에 너무 빨라요. 어느새 손이 가 있고요, 어느새 내 발걸음은 죄악 쪽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때 결박해야 돼요. 진짜 뭘 묶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안 되겠다, 결박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내 손이 선을 행하고 내 발이 경건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눈이 마주친 아나니에게서 듣는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그럼 14절, 15절은요,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이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감독이 한 선수를 택하여서 경기장 안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 선교에 들여보내주셨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 후반전에 선수를 이제 교체시켜 들여보내는데 그 경기장의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 들어가는 선수 불러다가 귓속말을 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잘 들으라고. 너는 지금 들어가서 내가 지시한 대로 해.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귓속말로 한단 말이죠. 그럼 선수는요, 잘 알아들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치 귓속말 하듯이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분명히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다. 아주 분명히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뜻이 있고 네가 혹시 의심할까 봐 내가 너를, 의인을 네게 보이셨다.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네게 말해준다. 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귓속말로 말해두듯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보시라고. 기도로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 제가 이 묵상하면서요, 이 뜻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어로는 뭐라고 말하나, 이 뜻이라는 단어. 이 뜻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델레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델레마. 델레마예요. 델레마. 뭐 꼭 기억은 안 해도 되는데 의미가 있어가지고 델레마.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할 때 델레마를 가르쳐 주신다. 이 델레마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델레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델레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델레마. 이 델레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 원대로, 이런 뜻입니다. 델레마. 듣다 보니까 우리 아는 영어 단어 뭐랑 비슷해요? 델레마. 뭐랑 비슷해요? 발음이 딜레마. 뭔가 좀 비슷하죠? 델레마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딜레마라는 단어 우리 알고 있어요. 딜레마. 이 딜레마라는 단어랑 델레마가 원어로 이렇게 원어가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딜레마가 어떤 뜻이냐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좋은 선택이 아닐 때 그걸 딜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딜레마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익숙한 만큼 우리 인생엔 딜레마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딜레마에 빠지는 줄 아세요? 딜레마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선택을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당장 좋은 대로 다 내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뭘 선택해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뭘 선택하라고요? 딜레마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인생이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딜레마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딜레마가 끝나야 돼요. 딜레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딜레마, 뜻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다메섹에서 바울이 3년 있었습니다. 몇 년이요? 3년 있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거기서 주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3년 동안.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후에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네가 전하는 복음 유대인들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항변하냐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3년 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저들이 다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 저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를 내가 여기서 간증해야지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좀 간증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19절 20절이거든요. 그랬더니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나가라. 한글 단어가 4글자가 빠졌어요. 잔말 말고 떠나가라.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면서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이 넓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뜻을 또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저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여기서 잘 먹힐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아, 네가 뜻 안에서 한다면서 왜 또 네 뜻을 고집하느냐. 아니야, 떠나가.
여러분, 뜻 안에 또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넓은 뜻 안에서 자기 뜻 고집해서 간단 말이죠. 예, 하나님, 저를 직장으로 파송해 주신 선교사로 알고 하나님 뜻을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이 직장에 온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해놓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또 뜻대로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뜻 안에 또 뜻이 있다. 뜻 안에 또 뜻이 있다.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22절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분노하나? 성전 간증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라 하셨다. 이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방인 구원을 말씀하시냐?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 성전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거기서 막 분노가 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자기 뜻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뭐 시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세상 말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거센 분노 소리가 막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천부장이 안 되겠다, 바울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죄가 있나 봐. 가서 붙잡아 놓고 채찍질로 때려, 신문해, 이유를 밝혀 라고 끌어가는 중입니다. 그때 바울이 드디어 뭘 밝히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여러분, 24절로 26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 사람 로마 시민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서 채찍질을 맞게 됐어요. 여러분, 채찍질이 그냥 가죽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맞은 채찍이에요. 뼈 조각, 돌 조각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 뼈 조각, 돌 조각 채찍 맞으면은요 더 이상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할까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로마에 가야 되고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저 뼈 조각 맞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죽어도 돼요. 그게 더 소망이에요. 근데 복음이 멈춰지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백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권한인지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이면 최고였어요. 로마 시민권이면 최고였어요. 로마 시민인 줄 알고도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사형이에요. 죄가 없는데 채찍질을 가하고 누명을 씌운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가담된 사람들 다 사형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이 권위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나는 많은 돈 주고 그거 사들였는데, 바울은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요.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한 사람은 돈 내고 받는 거. 또 한 사람은 로마에 큰 공을 세운 사람.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조상 중에 뭐 할아버지나 누가 로마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근데 공을 세운 사람은요 그 자식들도 후대도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조상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바울이 얘기를 할까? 마지막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뭐 어떻게 살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뭐 어디 집하고 이런 자랑거리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 내 모든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내가 새롭게 발견된 후부터는 내가 그동안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배설물로 여겼던 그게 어느 날 나를 구원해 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자랑만 하면서 살아요.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매일매일 자랑하면서 살아요. 이거 자랑, 저거 자랑, 저거 자랑, 이거 자랑.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 자랑할 게 너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어요. 더 자랑할 게 많거든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자랑할 게 똑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고 그 자랑거리가 더 자랑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동안 내가 버려뒀던 배설물처럼 여겼던 세상 자랑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자랑은 나의 자랑거리가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로 자랑하는데 사용된 그 자체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자랑하고 다녀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자랑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자랑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서 우리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정말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자랑할 게 없는데도 우리 너무 자랑하고 다녀요. 없는데도. 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랑할 게 없는데도 우리 그렇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자랑할 때 내가 밀어놨던 어떤 것이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로마 시민인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 자랑거리를 잠깐 묻어두셨구나 하면서 그걸 좀 사용하면서 더욱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